피곤하지 않지요? 아멘. 선포하면 됩니다. 원래는 4주쯤 특세를 했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이 있었는데 여기저기서 자제하시옵소서. 그건 역시도 하나님의 이끄심으로 봅니다. 왜 2주인가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참 귀한 기간이에요. 과학자들이나 의사 이런 분들이 이야기합니다. 14일쯤 되면, 2주가 되면 웬만한 습관들을 바꿀 수 있다. 좋은 습관이 이제 몸에 붙는 시간이 14일이다. 그러고 보니까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우리는 하루하루 승리하면 되는 줄 믿습니다. 어제 어떻게 살았든 오늘 창조의 하나님께서 영을 새롭게 하십니다. 우리를 붙잡아 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시작을 잘했습니다. 오프라인으로 예배 드리든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든 더 좋은 것은 물론 교회에 와서 예배 드리는 것이지만 어쨌든 시작을 참 잘하셨습니다. 잠자리에 들기까지 우리가 살아내면 되는 것입니다. 한순간 한순간 주님께서 나를 도와주신다, 그 마음을 갖고 오늘 한 날 승리하고 내일은 맡기는 거예요. 버티고 나아가면 이기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런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창세기 4장의 말씀이지요. 제일 마지막 절 26절입니다. 한 목소리로 같이 말씀 읽겠습니다. 셋도 아들을 낳고 그의 이름을 에노스라 하였으며 그 때에 사람들이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아멘. 벌꿀이 봄날에 꿀을 찾듯이, 사슴이 가을날에 시냇물을 찾듯이 하나님은 항상 예배자를 찾으십니다. 예배자를 세우시지요. 예수님의 십자가 모습을 보십시오. 내가 목마르다. 가상 7원 가운데서 5번째에 그 말씀을 하셨습니다. 물론 이것은 육체를 가지신 예수님께서 그 육신의 고통을 호소한다고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영적인 의미가 또한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의미가 커요. 무엇입니까? 예배자를 찾는 목마름이었다는 것입니다. 신령과 진정으로, 영과 진리로 그렇게 예배하는 예배자들에 대한 목마름입니다. 그 일을 위해서 오셨으니까 당연히 십자가에서도 그 예배자들에 대한 목마름에 대하여 말씀하시는 것 당연합니다. 우리는 자칫 잘못 생각할 수 있어요. 예수님 구원을 위하여 이 땅에 오셨지, 맞습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면 구원은 2가지 의미가 있어요. 첫째는 영혼의 구원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오신 이유는 거기에 국한되고 그치지 않습니다. 더 나아가서 예수님이 원하는 모습, 그게 무엇이겠어요? 온전히 하나님을 찾을 수 있고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삼고 경배할 수 있는 경배자, 그 모습이 확립되는 건 역시 성경에 보면 구원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화를 다 경험한 이후에 그래도 주의 온전한 모습을 입는 자, 그가 예배자인 거예요. 따라서 십자가에 달려서 내가 목마르다 하신 주님은요, 바로 예배자에 대한 갈증이었습니다. 예배자에 대한 처절한 사랑일 수도 있지요. 그렇게 십자가에 달리셔서 내가 목마르다 하신
이후 정확히 10개월 후에 다메섹 도상에서도 사도 바울에게 비슷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라. 그걸 다른 말로 하면 내가 너 때문에 힘들어. 너는 나의 목마름의 이유다. 그 얘기예요. 어떻게 됩니까? 아이, 그 핍박자가 예수님의 바램대로 변하잖아요. 사울이 변하여 바울 돼요. 핍박자 변하여 예배자 됩니다. 진정으로 주님을 사랑하는 그런 이가 되지요. 그 말씀을 가장 정확하게 한 사람은 따로 있지요. 남성이 아니라 여성이지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 좋기 10개월 전인 사마리아 여인에게 그 말씀을 하십니다. 사마리아의 우물가에서 우리 주님은 물 한 모금 달라 말씀하십니다. 보통 우리가 알기에는 사마리아 여인 정오에 때학볕 때 그렇게 물 길러 왔다. 왜? 그녀는 숨을 삶을 사는 그런 비천한 인생이기에 그랬다. 그것도 좋은 해석입니다만 또 한 가지 가능성이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요한복음의 시간들은요 로마식을 따릅니다. 다른 세 복음서는요 유다식을 따라요. 무슨 차이가 있느냐? 유다식은 플러스 6시간 하는 것이고 로마식의 시간 계산법은 지금과 똑같아요. 왜 그런 차이점을 우리가 캐치해야 되냐면 요한복음에 보면 예수님이 이제 사형 언도를 받는 그 시간을 6시다 그저 그렇게 얘기합니다. 오전 6시다 그런 말이죠. 지난 밤부터 계속 힘들고 어려웠고 그랬을 때에 드디어 예수님이 그 다음날 오전 6시에 사형 언도를 받았다. 지금의 6시와 같다. 그렇게 보는 것이 더 타당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이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이제 마가복음에 의하면 3시로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플러스 하면은 6시. 그러면 오전 9시에 달리신 걸 알 수 있어요. 그죠? 그러면 시간을 이렇게 계산해 보면 당연히 유대 시간에 맞춘 것이 아니라 요한복음에는 로마식으로 우리가 지금 시간 지키는 것으로 지킨다. 그래서 정확하게 오전 6시로 볼 수 있다. 거기에다가 플러스 하면 12시잖아요. 그러면 예수님이 돌아가는 시간이 십자가에 이제 달릴 시간이 다 보면 오전 9시인데 요한복음 플러스 6 하면은 12시 사형 언도를 받은 거잖아요. 이게 시간 안 맞아서 요한복음의 시간은 로마식으로 표기했다. 그렇게 봅니다. 그러면 로마식으로 표기했다면 요한복음 4장에 나오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같이 보고 있는 사마리아 여인과 만남의 시간 그 시간을 이제 6시라고 표현합니다. 6시. 그러면 거기에 플러스 6해서 정오로 볼 것이냐? 실은 이제 제가 볼 때는 그것보다 더 좋은 것은 오후 6시로 주님이 정말 힘들고 어렵게 저 먼 유다에서 사마리아까지 걸어와셨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피곤하셨죠. 어쨌든 예수님과 이 여인과의 극적인 만남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찾아오신 거예요. 일부러 한낮을 지내고 힘들고 어렵게. 즉 예수님 관점으로 보면 오후 6시가 더 적절하겠다 싶어요.
여하간에 그 시간에 예수님이 목이 마르다, 물 한 모금 다오 그랬어요. 그런데 진짜 목이 말랐으면 성경에는요, 예수님이 물을 받아서 드셨다, 뭐 이렇게 나와야 되는 건데, 요한복음에 어디를 봐도 예수님이 실제로 사마리아 여인에게 물을 받아 드셨다, 뭐 드실 수도 있지만 그런 기록은 없어요. 즉 그게 별로 중요한 내용이 아니라는 거예요. 포인트는 뭐라는 얘기입니까? 영적 기갈함을 나타내는 거예요. 누구에 대한 영적 기갈하심입니까? 사마리아 여인에 대하여서, 죽어가는 영혼에 대하여서 주님은 목이 마르신 거예요. 그래서 특별히 이 사마리아 여인에게 예배자에 대한 부분을 가르쳐 줍니다. 영과 진리로 예배하면 어느 곳에 있든지 하나님께서 그 예배를 받으신다, 은혜로 인도해 주신다. 사마리아 여인은 예배자가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영적 기갈을 해석해 합니다. 이것이 아름다운 예수 그리스도와 참된 예배자의 만남이었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살과 피를 내어주셨다는 것을 알고 있지만,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음료가 됨을 잘 모르고 있는 듯해요. 예수님의 가란 그 마음을 해결할 수 있는 것은 저와 여러분들이라는 것입니다. 예배자라는 것입니다. 그런 인격적인 관계, 주고받고 하는 진정한 관계가 예수님을 기쁘게 합니다. 그래야지 우리를 위해서 죽기까지 사랑하셨다는 그분에 대한 보답이 되는 것이지요. 처음부터 우리 하나님은 예배자를 찾고 예배자를 세우셨습니다. 절망의 시대의 환경을 고치시는 그러한 모습 전에 먼저 예배자를 찾으신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을 보십시오. 어렵고 힘든 시대예요. 왜냐? 바로 에덴 동산을 쫓겨났던 이 아담은요, 이제 엉겅퀴가 나고 가시덤불이 가득한 거친 들에서 생활을 해야 됐습니다. 그러니까 손마디가 두터워지고 굳은 살 배기고 힘들고 어려웠겠지요. 그런데 드디어 가인과 아벨 자녀들을 낳았는데, 가인이 어떻게 됩니까? 죽습니다. 죽은 원인은 우리가 다 잘 알지요. 예배자로 바로 세워지지 못해서. 어쨌든 죽은 사실, 그 힘들고 어려운 것 아니겠습니까? 최초의 죽음을 경험한 인간, 그리고 가족들 생각해 보세요. 그런데 그때, 그 어려울 때에 오늘 본문의 말씀대로 가인이 죽은 게 아니죠. 아벨이 죽었죠. 가인에 의해서 아벨이 죽었습니다. 참된 예배자로 살기 위하다가 그렇게 죽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25절에 보니까 아벨 대신에 다른 씨를 주셨다 그러면서 28절에 그게 바로 셋이에요. 셋도 아들을 낳고 그의 이름을 에노스라 하였으며, 여기 보면 그냥 그저 삶을 살아가는 인생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때의 사람들이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얼마나 귀한 기록인지 몰라요.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 무슨 뜻이겠습니까? 그 이전에는 이렇게 이름을 부르지 않았습니다. 개인적으로 하나님의 이름, 거룩한 이름, 인격적인 이름, 여호와, 그 신명을 부르지 않았어요.
이제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전에 이야기를 들어보면 이 한반도에 살고 있었던 우리의 조상들은요, 천지신명께 기도했습니다. 이 천지신명이라는 것은요, 그저 복수형이에요. 어떤 신이든 내게 응답하는 신, 그 신, 나한테는 귀하다, 그런 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내가 원하는 게 있어요. 하얀 소복을 입고 다소곳하게 기도하는 우리네 어머니들은 뭐 자녀를 점지해달라, 혹은 과거 급제 자녀가 해달라, 뭐 이런 기도를 했죠. 그런데 어떤 신이 되어도 괜찮아요. 그저 내가 정성을 보일 터이니까 응답해 달라는 거예요. 어떤 관계가 중요한 거 아니죠. 내 간절한 간구에, 내 호소에 응답해 주면 그만이에요. 그래서 산신령이 됐든, 혹은 뭐 부뚜막신이 됐든, 어떤 신이 되었든 응답해 주면 그만이었습니다. 그러면 그에게 또 정성을 다하면 된다. 그것이 우리의 신관이에요. 근데 우리만 그런 것이 아니라 대부분 나타나는 신이 그렇습니다. 사람들이 표현하는 종교가는 다 그랬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말씀하고 있는 이 내용은 전혀 다른 거예요. 여호와의 이름이라는 것은 그분이 누구시냐, 나의 주인이시고 내 이전에 내 아버지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셨으며 역시 나를 붙잡으시고 인도해 주시는 분이시다. 순경이나 역경이나 다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시고 나와 인격적인 관계 가운데서 내가 그분의 이름을 부르고, 마치 어머니의 이름을 자녀는 잘 알고 그 이름을 부르고 그 이름을 마음에 새기면서 모습을 떠오르며 어머니, 그러면 눈물이 쭉 나듯이, 제가 이제 군생활 하면서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께도 기도도 했지만 어머니의 이름을 떠올리고 그분의 모습을 기억하면 힘이 나더라고요. 바로 그러한 개인적인 친밀감, 이런 것이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 여기에 함축되어 있는 것입니다. 어제 그런 말씀을 했죠. 아내들의 말을 듣는 남편들은 결과가 좋다. 정말 그런 것 같아요. 성경에 보면 남성보다는 여성들의 신앙이 더 좋은 듯합니다. 오늘 본문을 기억하면서 저는 그 이삭의 아내 리브가가 생각났습니다. 리브가가요, 이제 아이를 가졌을 때 창세기 25장에 보니까 이 배에서 우당탕탕 하면서 이제 쌍태잖아요. 한 아이가 들어있어서 이 잉태한 이후에 차고 그래도 힘들 것인데 두 아이가 들어섰는데 우당탕탕, 성경에 보면 그 싸웠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배가 막 아픈 거죠. 힘든 거죠. 어려운 거죠. 요새 말로 하면 이거 잘못하면 유산하겠다, 그런 위기감을 가진 것이지요. 그럴 때 이 이삭의 아내 리브가는요 기도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정확하게 여호와께 물었다 그래요. 이삭은 기도하지 않았는데 이 리브가는 기도합니다. 그래서 응답을 받습니다. 이 두 자녀가 작은 자가 크다, 뭐 이런 내용을 이제 잉태했을 때 알게 되는 것이죠.
그 며느리는 또 어떻습니까? 며느리도 참 믿음이 좋은 며느리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맞이했죠. 아들 야곱, 아내 레아. 그 첫 부인 레아는요, 야곱의 사랑을 받지 못했습니다. 우리가 잘 알잖아요. 모르시나? 아시죠? 근데 역시 자녀를 낳는 그 모습을 보게 되면 하나님 앞에 섭섭한 게 있어요. 그죠? 큰 아들 르우벤을 낳을 때요, 나의 괴로움을 돌보셨다. 왜? 남편의 사랑을 못 받아요. 힘들고 어려워요. 여러분, 그런데 그런 어려운 가운데서도 그래도 하나님을 쳐다보려고 하잖아요. 이 모습이 아름답지 않습니까? 나의 괴로움을 돌보셨기에 이렇게 자녀를 낳을 수 있도록, 아들을 낳을 수 있도록 해 주셨다. 그래서 첫 아들을 낳았는데 둘째 또 시몬을 낳습니다. 여전히 내 남편은 사랑하지 않아요. 그래서 뭐라고 이름을 지은 것이냐 하면, 내가 사랑받지 못함을, 그래서 하나님 앞에 하소연함을 하나님은 들으셨다. 그래서 들음이라는 이름의 시므온. 역시 하나님과의 관계를 붙잡으려고 노력하잖아요. 여전히 삶은 힘듭니다. 어렵습니다. 셋째 아들을 낳죠. 레위예요. 근데 그것도 약간 원망의 이름입니다. 여전히 내 남편은 나를 사랑하지 않는다. 근데 셋째 낳았으니 나와 함께 있을 수 있다. 그런 소망이 보인다. 조짐이 있다. 이런 이름이에요. 그렇게 이름을 지으면서 여전히 힘들어하는 여인네의 삶을 생각해 보십시오. 넷째를 낳습니다. 유다예요. 비로소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이죠.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유다, 그 이름. 내 남편이 여전히 나를 사랑하지 않지만 나는 이제 괜찮다. 하나님이 나를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이 나에게 함께 하시는 것을 확신하기 때문이다. 누가 변했습니까? 이 레아가 변한 것이죠. 자, 바로 이 모습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가만히 보게 되면 그 사람들을요, 하나님께서 계속 인격적으로 깨달을 수 있도록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고, 그러면서 관계를 맺는 거예요. 이것이 부모와 자녀 간의 관계 아니겠습니까? 엄마는요, 좀 다르잖아요. 공부 못해도 계속 자녀를 품습니다. 잘하건 잘못했건 붙잡아줘요. 때로는 자녀가 그 엄마에 대하여 짜증을 낼 수 있어요. 그런데 엄마가 떠납니까? 절대 안 떠나. 이유는 어머니니까. 여러분,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이게 무슨 의미냐면 바로 그러한 배경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제 아버지 되시는 거예요. 눈길을 돌려주시고 손길, 발길 다 이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절대 떠나지 않아요. 그것을 알므로 드디어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오늘 제목이 무엇입니까? 예배자를 세우신다. 가장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은 그 시대를 고치는 첫 단추를요, 예배자를 세우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예배자를 통해서 시대를 치우게 하세요. 다른 이들을 변화하게 하세요. 그것이 놀라운 은혜인데, 금방 말씀드린 이삭을 변화시킨 자가 리브가 부인입니다. 그리고 어떻게 보면 야곱이 이스라엘 그렇게 변하게 한 것도 레아일 수 있어요. 배경이 그렇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바르게 여호와라 부를 수 있는 자가 있는 가정, 그 가정은요 예배자가 있는 가정이므로 승리하게 되는 거예요. 바뀌게 되는 거예요. 은혜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들이 참된 예배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물론 좋을 때, 기도 응답이 척척 될 때 할렐루야가 저절로 나오죠. 그런데 정말 힘들고 어려울 때 어떻게 하나님을 붙잡느냐, 여기에 참된 예배자의 모습이 나오는 거예요. 요즘에 보니까 이제 시험의 결과들이 나왔어요. 대학에 잘 붙은 아이들이 있는 반면에 떨어진 아이들도 있어요. 각종 고시에 붙은 청년들 있습니다만 떨어진 청년들도 있어요. 그런데 제가 보니까 정말 믿음의 부모는 자녀가 떨어지건 안 떨어지건, 특별히 떨어졌을 때 중심을 잡는 거예요. 그래, 괜찮다. 정말 믿음 있는 청년들, 믿음 있는 학생들은 어떤가? 떨어졌을 때 자리를 지키는 거예요. 그래, 내가 떨어졌어. 근데 뭐? 여러분, 여기 나오고 있는 셋과 에노스, 이 사람들은 어떻게 했느냐? 나 힘들고 어려워. 그런데 뭐? 여전히 하나님이 함께 하시잖아요. 여전히 하나님의 지키심이 있잖아요. 자리를 끝까지 그렇게 지키면은요 승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한두 번 떨어졌다고 낙심하지 마십시오. 그냥 그저 기도하고 나아가면 하나님이 그 인생 책임지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예배자에게 주시는 큰 능력입니다. 고로 낙심하지 마시라, 좌절하지 마시라.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그것을 믿고 나아가시는 예배자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반드시 하나님은 예배자를 세우시고 그 예배자가 은혜 받도록, 은혜가 철철 흐르도록 하십니다. 지금은 아직은 그 모습이 아닐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 일상에서 주님을 붙잡고 주님을 바라보려고 씨름할 때 바로 그 작은 움직임, 신음, 크게 하나님께서 움직이는 줄 믿습니다.